낭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주일 현장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실시간 국내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특별히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갈망해서 성전에 달려온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부족한 종으로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4년 8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 일이죠.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었던 로빈 윌리엄스가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이 배우였는데 사망 원인은 우울증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늘 사람 좋은 웃음을 보여주고 미소를 만면에 띈 배우였습니다. Good Will Hunting, 패치 아담스, 굿모닝 베트남, 주만지 등의 주옥 같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명작을 남겼던 그는 특히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 키팅 선생님으로 열연하면서 교탁 위에 올라가서 낭송했던 캡틴 오 캡틴이라는 시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아주 영화 속의 명장면으로 남아 있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한 지인이 남긴 말이 인상적입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다. 자기 자신만 빼놓고. 저는 이 로빈 윌리엄스의 그 극단적 선택 소식을 듣고 그 당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멋진 유머를 많은 사람에게 선사했던 사람이 그토록 영혼이 아팠구나 생각하니까 참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인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하는 사람만 2,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성인의 경우는 41%가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도 지난해 기준 이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180만이 넘었습니다. 공식 통계가 그러니까 비공식은 훨씬 많겠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 4분의 1 이상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복지기구는 이제 우울증은 제2의 팬데믹 전염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서 탈출해 보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술도 마셔보고 노래방도 가보고 휴가도 가보고 하면서 온갖 발버둥을 쳐보지만 선진국일수록 이 만연하는 우울증 증상이 더 심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뿌리 뽑기는 거의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놀랍죠? 잠깐만, 여기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성경이 같이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정신의학자들은 놀랍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반 질환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65% 이상이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대요. 불안 장애에서는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인데 우울증에서는 절망감과 무가치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과거에서부터 온 상처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불안감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상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감이 함께 겹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주 부끄럽고 힘든 기록인데 근데 자살하는 분들의 80~90%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죠. 첫째가 유전적 원인인데 가족 중에서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임신, 출산, 폐경 같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죠. 가정 폭력이라든지 학교에서의 왕따나 학폭 경험, 직장에서의 과도한 압박 등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깁니다. 셋째가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이혼을 했다거나 사별했다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거나 낯선 곳으로 이사해서 또는 은퇴해서 완전히 새로 바뀌어진 인간관계에 적응해야 될 때 이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이 옵니다. 네 번째는 원인은 하려고 하던 일의 실패입니다. 계속되는 시험에 실패한다든가 구직을 실패한다든가 직장에서 계속 좌천된다든가 실직이나 새로 가게를 차렸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또 자기 외모로 인한 낮은 자존감의 경우도 이 우울증을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육체적인 원인이죠. 수면 부족, 운동 부족도 다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충분히 자고 하루 30분씩 햇볕 받으면서 운동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우울증은 이제 현대인의 심각한 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울증 걸리면 안 되지 않나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죠? 라면서 자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영웅들이었던 모세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도 보면 영적으로 탈진돼 가지고 심각한 우울증의 늪을 지나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외친 사람도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중에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것인데 학자들은 다윗의 때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반란군에 쫓겨서 예루살렘을 쫓겨나서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 왕의 곁을 끝까지 지근지척에서 지켰던 그래서 그의 탄식과 기도를 지켜보았던 고라 자손이 썼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쓰긴 썼지만 이게 다윗의 필체랑 굉장히 비슷한 것이 이 망명생활하면서 쫓겨다니는 다윗의 처절한 눈물의 예배를 지켜보았던 고라 자손이 썼기 때문에 쓰긴 고라 자손이 썼지만 결국은 다윗의 그때 심정을 대변한 시편이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고라 자손도 성전의 성가대원이고 문지기였는데 이제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을 뺏기고 성전을 뺏겨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나 고라 자손이나 그것이 너무 마음이 처참했습니다. 원래 구약 시대는 성전의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더해져 가지고 영적인 침체,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때 대면 예배 못 드리고 텅 빈 예배 공간에서 카메라만 보면서 목회할 때 저나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집단 좀 우울증에 빠졌었죠. 영적인 침체가 오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우울증에 크리스찬이 걸릴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은 성전으로부터 격리되었다고 했죠. 그런데다가 반란군에게 쫓겨난 상황입니다.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를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듣고 계신 것 같지를 않아요. 나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영혼의 겨울,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나 혼자 지나가고 있는 불안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때가 있다면 그게 우울증의 시즌이에요. 영적인 침체의 시간입니다. 국제 예수전도단 YM의 국제 선교 지도자를 오랜 세월 역임했던 플로이드 맥클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5대양 6대주에서 선교사 역을 하셨고 수많은 크리스천 베스트셀러를 쓰셨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듣고 많은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과 젊은 선교사들이 훈련받은 훌륭한 영적 거인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도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나의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때가 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귀를 꾸짖는데 아무 변화도 없다. 경건의 연습도 해보고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해보고 사람들에게 용서도 구해본다. 금식도 한다.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다. 이 영적인 슬픔과 우울감이 얼마나 갈지 도대체 짐작도 되질 않는다. 며칠, 몇 주, 몇 달이나 이래야 되나? 내 기도는 마치 천장에 막혀서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울부짖는다.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런데 우리한테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도 몇 번쯤은 이런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거나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일 뿐이에요. 어떤 믿음의 영웅도 이 힘든 터널을 다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시편 42편의 주인공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목자 시절부터 왕이 되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진다고 울부짖는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셨나이까? 어찌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의 외침을 외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여러분이 영적인 우울증의 시즌을 지날 때 이 다윗의 심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으로 광야에 쫓겨다닐 때 그와 동행하던 고라 자손이 그 다윗의 눈물을 이 시편 42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한테 실제로 멀리 계셨던 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지 네가 나의 존재를 임재를 항상 확실하게 느낄 거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Feelings come and go. 느낌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셨거나 내 어떤 죄로 인해서 나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는 때가 반드시 우리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어떤 제품도 만들어 놓고 품질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시장에 내보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 테이블에다 놓고 흔들어서 시험해 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걸 보신 뒤에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이 참아주시죠. 우리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기복이 심해도 그냥 어리니까 감정을 잘 받아주시고 이기적이고 철없는 기도 막 해도 곧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기 같은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아기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멀어지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아기책에는 그림책이 많지만 점점 아이가 클수록 그림책이 없어지죠. 이제 그림을 보지 않아도 점점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보다, 감정에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낭망한다, 우울하다, 이건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한 기관차의 화물칸을 점검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저녁 무렵에 퇴근하기 전에 파이널 체크로 냉동칸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만 밖에 있던 직원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밖에서 이 냉동칸 화차 문을 잠그고 퇴근해 버렸어. 뒤늦게 직원이 그걸 알고 안에서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이미 해는 져가면서 어둑어둑해지고 직원들은 다 퇴근해 버려서 아무도 그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직원은 벌떡 주저앉았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원은 비상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이고 이 냉동칸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내 의학 상식으로는 이 냉동칸의 온도, 이 추운 온도에서 있으면 얼마 안 돼서 내 몸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피가 안 돌기 시작하면서 나는 서서히 동사에서 죽어가겠지라는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앉아서 막 파리하게 다다다닥 떠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칸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몸이 굳어서 죽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인이 동사가 아니에요. 이미 그 냉동칸이 하루 전에 전기 고장으로 전기가 나가가지고 그 안의 온도는 밖의 온도보다 그렇게 춥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온도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걸 확인하기보다 이미 자기의 생각으로 나는 죽어간다, 여기는 춥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생각으로 자기를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낭망의 느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팩트가 아닌데도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낭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굳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낭망하고 우울해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느낌은 느낌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데 마귀는 우리의 우울한 느낌을 팩트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우울할 때 우리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느낌이 사실인 것처럼 막 부추기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네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냐?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냐? 남들은 잘 나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너는 왜 이렇게 빛을 못 보고 있느냐? 안 그래도 힘든데 상처에 막 소금을 뿌리는 거죠. 지금 시편 42편이 어떤 상황에 쓴 거라 그랬죠? 다윗과 그의 충직한 얼마 안 남은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모든 걸 뺏기고 권좌를 내어주고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도망하던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마음이 서럽습니다. 당시 영악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늙고 운명이 다한 다윗 왕을 포기하고 전부 압살롬 편에 줄을 섰어.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간 고라 자손을 비웃은 거예요. 너 어쩌려고 이미 침몰하는 배에다가 같이 타고 있는 거냐? 너 그러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비웃었어요. 다윗도 다윗을 따라던 충신들도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여러분의 우울한 밤을 지날 때 이렇게 마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부정적인 소리를 여러분에게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말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느끼는
마귀가 부추기는 그 느낌 때문에 부스러진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화나고 속상하고 답답하다고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셔야 돼요. 서럽고 짜증나고 힘들다고 말씀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안 하면 누가 가서 하겠어? 여러분이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지 않고 딴 사람한테 풀어놓는 순간 마귀의 각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느낌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놓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고백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쏟아놓는 거지. 마귀가 원하는 거는 다른 쪽이에요. 우리 느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대화를 끊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하고 말 안 할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가지고 괜히 딴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다른 데 가서 속내를 털어놓을 때 제일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느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을 털어놓아야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낙심을 극복하는 기도는 보통 기도로는 안 돼요. 첫째는 은혜의 과거를 기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4절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시인은 다윗 왕을 도와서 예배를 관장하던 사람이었어요.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파워풀했습니다. 다윗 왕 자체가 엄청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항상 왕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 고라 자손이 인도할 때 그 찬송과 기도 소리들이 메아리치는 것은 얼마나 쩡쩡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만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의 순간들을 기억해 냈어요. 처음에는 그거 기억하고 오늘날의 비루한 현실과 비교하니까 마음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순간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했던 순간과 자기 현실은 너무 비참해졌지만 이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어요. 은혜의 순간, 영적인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망각증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지.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을 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깨워야 돼요. 5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남들이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아. 자기가 자기한테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너는 이렇게 다운되고 너는 이렇게 기가 죽어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자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예배자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 사람인데 네가 왜 이러고 있나?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깨우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것은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면 움직인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태도였어요.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 있는 입술을 지금부터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는데 이때 말까지 우울하게 튀어나오면 큰일 나요. 원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튀어나오지만 동시에 내가 의지적으로 뱉어내는 말이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수록
축복과 믿음을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지만 힘들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말을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의 불씨를 마귀가 막 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우울하고 힘들수록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낙심하라. 불안하지 마라. 너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축복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선포한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지금 심각한 영적인 탈진, 우울증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겨우 그 정도 고통 가지고 그러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작은 구멍도 다 메꾸듯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우울하게 하고 있는 그 많은 근심과 걱정들과 아픔들까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루만지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울증을 돌파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은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대와 기도는 발음이 거의 비슷한데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대는 좀 안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에휴, 할 수 없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제까지도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되겠어? 아마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올 때 맥이 빠져서 그러셨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그 스테이지에 계신다면 기도하기 싫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민망해서 기도 제목 더 나누기도 싫을 거예요. 나보다 먼저 응답받은 다른 성도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잘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그룹에서 한 명이 먼저 결혼하게 되었다. 축복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복잡할 것입니다. 다 아기가 안 생겨서 기도하는 소그룹에서 첫 번째 커플이 아기가 생겼다. 축복하는 마음보다 다른 커플들의 섭섭한 마음이 더하겠죠. 다 같이 개업해서 다 장사 안 되면 좋은데 어떤 가게는 치고 나가면서 문전성시를 이룬다. 같은 순에 있다. 같이 CS를 했는데 왜 저 집은 저렇게 되었을까? 속상하죠.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자신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세월을 인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마술방망이가 아니세요. 자판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똥 동전 넣으면 바로 응답이 톡 튀어나오지를 않아요. 전부 10년, 20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참 답답해요. 이때 우울증이 옵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악셀레이터 밟고 나가고 있는데 나만 파킹 브레이크에 걸려 있는 것 같을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이게 좀처럼 거쳐지지가 않을 때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상관이 없이 자기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데 이럴 때 정말 갑절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회개할 걸 회개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더 간절히 엎드려야 돼요. 지금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은유법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실제로 광야에서 맹수들에게 쫓기고 사방에서 지치고 지쳐서 헐떡거리는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아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생명이 경각에 달한 채로 도망가는 자기의 모습이, 그러면서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기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드리는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닌 거죠.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돌아버릴 정도의 낭만의 숲에서 그는 결사적인 기도로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 그랬지만 내가 두드린 문이 열리는 문은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된 문을 두드렸다면 하나님이 이 힘든 시즌에 그걸 밝혀주시고 다른 문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다윗이 일찌감치 후계자로 점찍었던 다윗을 닮은 영특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키울 때 별다른 징계나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후계자는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어요. 그걸 이 목숨을 잃을 뻔한 반역을 겪으면서 다윗은 깨닫게 되었어요. 잘못된 것을 기대했던 다윗이 이 반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문을 보게 되었죠. 우리도 만약 압살롬처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왔다면 하나님이 그 소망이 무너지게 하실 거예요. 그 무너지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이걸 견디면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 솔로몬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울증과 불안감은 단짝이라고 했어요. 불안감은 자꾸 미래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기대감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나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죠. 내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 이거를 특별히 여러분이 주변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면 그런 게 생겨요. 개업을 했는데 요즘 중년에 개업하는 사람들 다 망한대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망하지 않나? 극심한 불경기라서 졸업하는 청년들이 직장을 못 잡는 데다 이 뉴스를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 악한 자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넌 이제 끝났다. 그게 여론이었어요. 그게 SNS 뉴스의 대부분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때 다윗을 지켜보며 썼던 시편 42편의 고라자손이 증명하잖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압살롬을 물리치시고 반란을 진압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압살롬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로 선포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저주가 틀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세상의 예언은 틀릴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보혈로 지키는 우리를 악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은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걸 듣지 마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반사, 안 되는 건 너나 망해. 우리는 생각 안에서 미래에 대한 나쁜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마귀를 몰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둠의 시즌을 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나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끝이 있으신데 그 끝에 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원숙하게 하시고 준비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고난의 터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울할 때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이 침체된 시즌을 지나게 되면 인생이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벼락으로 때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방주사 안 맞고 독감 바이러스 걸리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예방 백신을 충분히 맞고 독감에 걸리면 조금 아파도 금방 낫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산소를 계속 호흡해서 드릴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코로나 때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뉴젠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예배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예배를 3번을 다 영상을 봤어. 3시간을 예배한 어린이 예배를. 야, 그런데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도 내가 막 살겠더라고요. 우울하고 침체될 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보면서 기도하니까 믿음이 다시 살아나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큰 믿음은 기도의 결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함수관계죠. 작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 믿음이 더 강해져요. 기도는 믿음을 필요로 하지만 또한 믿음을 낳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빌드업을 시켜가지고 큰 믿음으로 이 침체의 늪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금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즌을 여러분이 지금 가고 계시죠.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걸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낭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개입을 주실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능력이 어느 순간에 졸지에 임하는 걸 보고 싶다면 계속해서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계속 기대하며 기도할 때 독수리의 날개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차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제 사람들 앞에 가서 비참한 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서 괜히 얼쩡거리면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좀 손을 대보면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굴하게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 집중시키지 말고 기도는 집중력이거든요. 하늘나라의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인생이 부잡스러워요. 너무 지방방송을 많이 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무 다른데 손을 많이 걸치면서 기도도 하니까 기도가 수없이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분산이 되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물도 힘을 합해서 쏘아야지 파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답답한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집중력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조금 덜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의 하늘나라를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오랫도록, 좀 더 인텐시하게 깊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 집중력 있는 기도가 이 우울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내 영혼을 깨우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시면서 야, 너 이제 사람 됐구나. 너의 믿음이 약속의 응답을 받을 만하구나. 타이밍이 됐다. 이때 축복의 문이, 약속의 땅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울의 시즌을 돌파하는 방법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언제까지 내가 어느 때 내게 하는 자꾸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죠.
우울증의 특징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야 되고 내 감정이 만족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제일 빨리 들어줘야 되고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 말을 먼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크리스천의 우울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섭섭한 것이라고 했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을 넘어서는 기도 중에 하나는 역설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접속하는 거죠. 접속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게 있어도 일단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가서 켜고 전원을 켜고 로그인 해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말씀을 가운데 놓고 은혜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에 접속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보다 더 힘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몸으로 도와보는 거지. 나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도 몸이 아프지만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이걸 절대 혼자 버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지 그냥 가만두면은 안 돼요. 며칠 전 특세 때 제가 읽어드린 우명 공동체 한 자매님의 간증을 아직도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이 자매님 어머니가 폐암 상태가 악화되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담당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의사는 이 분야로 국내 최고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이 자매는 2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동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충격을 지금 간신히 헤어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제 어머니까지 보내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낭망에 빠지지 않고 계속 특세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부르짖어서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그날 듣고 자기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스스로를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교회 공동체 식구들한테 자기의 지금 이 어머니 사정을 다 기도 제목으로 나눈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의비, 순식구, CES 총동원돼서 전부 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의 응원 소리가 들려오는 걸 캡처해서 어머니한테 그대로 보여드렸어. 어머니는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인데 교회 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정밀 검사에서 암세포가 안 보인다는 이건 기적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 자매님이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고민했다면 10중 8구 낭망하고 우울증에 빠졌겠죠. 그런데 시편 42편 기자처럼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접속해서 이 고민을 나누고 이 아픔과 슬픔을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침체의 눕혀서 끌어내셨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 이방 저방을 다니면서 순예배로 혹은 커피 브레이크나 CES 예비 과정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밖에서 살펴봅니다. 하나같이 행복하고 따뜻한 표정들이십니다. 너무 웃고 즐거워해서 내가 들어가 보고 싶지만 제가 들어가면 안 웃기 때문에 밖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밖에서 보면서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각자 짊어진 삶의 무게들이 참 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웃음이 나오지? 저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주신 신비한 은혜구나. 이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 힘든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고 있구나.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낙담하고 불안할 때 혼자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접속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습니까? 우리 순들과 소그룹들은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접속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격려를 받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지금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낭망의 돌덩어리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오늘 설교할 내용을 수없이 선포해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격려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고 압살롬을 꺾고 승리한 다윗처럼 우리도 어둠의 마귀를 꺾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을 가득한 이 낭망의 영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체의 늪을 뚫고 나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